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참 특이한 것은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 저자에 의해서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기 있다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셔서 택함받은 그 사람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은 또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기계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이 말한 것을 받아 적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성령의 그 이끄심과 영감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말과 표현으로서 그 시대를 보고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이 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그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신서입니다. 편지라는 거죠, 편지. 이 편지를 받는 개인이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편지의 글이 바울이 쓴 신약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잘하고 있어서, 때로는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혹은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역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과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 친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편지를 써본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군대 2002년 그 입대 군번인데 그때만 해도 편지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뭐 부모님에게나 뭐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죠. 편지를 쓴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를 떠올리면서 말씀을 이제 쓰죠.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여러 대상에게 쓰면서 아마 여러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내가 그 교회를 향할 때 즐거운 일도 있었고 축복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마음도 아프고, 때로는 바울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고, 그런 여러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1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고 했습니다. 나. 이 나라는 것은 이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에 내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내가 또한 바울이 되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바울의 이 편지를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 소망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여러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은 각 교회를 모두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비록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엉망진창이고 또 여러 패거리로 나뉘고 문란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 마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자 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써 이와 같이 편지를 쓴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각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되어서 마치 내가 쓴 편지처럼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너라는 것은 내가 또한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나에게 쓴 편지라고 인식해 본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기록한 그 교회에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론 교회에 기쁜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잘하는 일이 있고 잘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향해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때론 격려하고 축하하고 꾸짖고 권면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라는 너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또 읽어봤을 때에 또 그 말씀의 의미가 풍성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각 교회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다른 환경,
장소, 상황 속에 있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변치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며, 또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자라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 요약하자면은, 때로는 내가 바울이 되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는가, 때로는 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나의 신앙을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나의 신앙이 부족한 것을 격려하고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받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마지막 더 나아가서 이 편지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그러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바울 서신을 함께 접근해 보기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두 권의 책이 있죠.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이 특별히 빌립보서, 빌레몬서의 그 기록자와 기록 연대와 장소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동일합니다. 바울이 로마 1차 감옥에 쓴 말씀이 또한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빌립보는 어떠한 곳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바울의 그 사역 기간 중에 방문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2차, 3차 여행 때 방문한 곳이 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습니까? 경주의 한 초등학교 이름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경주에 갔었는데 한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느 초등학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불국사 초등학교였습니다. 근데 왜 학교 이름이 불국사일까요? 보통 학교 이름은 그 지역의 지명과 동 이름을 땁니다. 송정초등학교 있죠. 또 그 밖에도 저희가 나온 초등학교가 서빙고 초등학교인데 그 동 이름이 서빙고 동이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이름이 서빙고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초등학교는 그런 동 이름이 아니라 그 학교의 근처에 위치했던 바로 그 절의 이름을 학교의 이름으로 땄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요. 아시다시피 경주는 우리나라 삼국시대 신라의 수도입니다. 또 신라는 어떤 곳입니까? 불교 문화의 중심지죠. 어찌 보면 경주라는 그 시 자체는 영적으로 참 힘든 지역입니다. 그 경주라는 곳에 곳곳마다 그 불상이 있고 오래된 절이 있고 불교 유물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의 학교 이름이 불국사 초등학교라는 것이죠. 왠지 이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불교 신자일 것만 같고, 때로는 학생과 선생들 모두가 그런 불신자와 같은 그런 학교 이름이 이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옆에 기차역이 있는데요, 기차역 이름도 불국사역입니다. 또 이 동 이름도 불국동입니다. 다 불국사 때문에 그 지역의 자체가 학교 이름이나 역 이름이나 동 이름이 불국자가 들어간 거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불국동 안에 교회가 7개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다면은 과연 그 불국동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게 불교 문화의 가장 최고봉인 그 불국사에 있는 마을에서 물론 교회는 세울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국동 일대에 뭐 식당들이 많고 가게들이 많은데 그 가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할까요? 그 절에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과 반대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과연 그 동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저에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가 이와 유사합니다. 이 빌립보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 왕이 예전에 작은 말이었던 이 빌립보를 재건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이것을 장악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또 이제 그 유명한 로마의 시저 가이사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빌립보 도시가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계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될 때에 적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적들이 어떤 이방 나라가 아니라 로마 안에 속한 다른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대에 승리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패배한 군사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안 황제가 자비를 베풀어서 패배한 군인을 모두 살려주게 되고 더 이상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그들이 거할 곳을 마련하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가 바로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됩니다. 또 이후로는 로마에서 그 퇴역한 군인들이 남여생을 보내는 정착지로서 이 빌립보는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를 로마 여러 식민지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도시로 인정을 하게 되고,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하는 일종의 특권을 이 빌립보 로마인들에게 황제가 주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이방 지역에 거하는 작은 로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해줬죠. 또 로마에 버금가는 나라의 그 도시의 등급이 되었죠. 또 로마 시민권자는 세금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니까 그 빌립보에 있는 어느 누가 황제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해외에 거주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인구의 절반이 로마인이었고, 또 빌립보 인구의 절반이 헬라인과 이방인이었고, 거기에 소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유대인으로는 회당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어디로 갑니까? 물가로 가서 기도를 하러 갔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란 도시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결코 쉬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빌립보의 배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바울과 시라를 통해서 한 여종의 귀신 들림을 고치게 하시고, 감옥 가운데 거했지만 그 감옥의 열림을 통해서 한 간수와 가족을 믿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게 빌립보는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하게 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3차 여행 때도 빌립보를 방문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굳건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시간으로 한번 오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재판을 통해서 더 복음 증거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둘 중 하나입니다. 석방 아니면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자기의 복음을 이제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황제가 인정하면 석방이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정말 감사하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 하는 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의 소식을 듣고 다시 그가 빌립보로 가기 전에 이 편지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 목적은 먼저 감사입니다. 감사. 즉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지 않게 늘 함께 해준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진실한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저는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작가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명확한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준으로 엄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또한 참된 신앙 공동체임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함께 있지 않지만 그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석방이냐 죽음이냐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함을 충분히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임을 바울은 그의 감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목적의 두 번째는 자신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고 증거되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 병에 걸려서 아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그 아파했던 것이 나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어떤 모든 사역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고 이제 그도 완치하여서 또 이 완치와 더불어 자기의 로마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 것임을 바울이 지금 상황 설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서 발생했던 어떤 여러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더욱 성령 안에 거하고 율법주의가 아닌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더욱더 거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언급하는 것이 또 기록 목적의 세 번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 가지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비록 그 빌립보라는 도시의 상황이 복음을 증거함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복음 그 자체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먼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임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다시 묵상해 보실 때 한번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6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 때 기쁨 혹은 기뻐하다의 그 구절을 나중에 형광펜으로 한번 다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쁨으로 복음을 따라야 하는지를 잘 한번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라고 바울은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기쁨 안에서 두 번째로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 안에 서로 하나가 된다고 사귐이 됨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복음의 기쁨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공동체로서의 하나가 되고 사귐을 가능케 한다고 바울은 지금 또 주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보는 상대방과 상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으로 진실하게 기뻐할 때에 그때 이루어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서 그 상대와 그 상황을 바라보라는 것임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 가족을 볼 때와 가족이 아닌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가족은 사랑으로 바라보는데 가족이 아닌 사람은 어떤 걸로 바라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서 그 상대와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이 모든 것을 사귐이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제 세 번째는 바울의 복음을 향한 영적인 열망입니다. 특별히 1장 20절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님만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영적인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마음 변치 않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내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그리고 후렴 부분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라는 나는 주만 높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느리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빠르게 부르는 찬양도 아닌데 어느 정도 리듬이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불러보다가 참 마음에 들어온 것은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바울의 삶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마음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의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그리고 모두 드리리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가 하나하나가 바로 그 바울의 삶을 다 표현하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 찬양이 빠른 건 아니지만 좀 흥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제가 부르다 보니까 원래 박자로 부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 찬양 자체는 되게 무거운 찬양입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근데 어떻게 높여야 됩니까?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따 소개할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나이가 60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나이를 약 30세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30살까지는 반 그리스도인이었고요, 30살부터 60살까지는 무엇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삶만큼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30살 때까지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외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재물이 있었고, 또 유대 최고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또 그는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단 하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30살까지의 사울에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나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단 하나,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그 복음이 모든 것을 이루었음을 바울은 자기 삶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말하죠. 그가 빌립보서 표현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근데 지금은 내가 오직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살 수 있음을 바울이 지금 그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9절 지나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겸손을 가지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라는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의 그 외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또한 그 빌립보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작은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 안에 살면서 또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됨과 사귐이 충만할 때에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 수 있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의 표현이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음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요약한 주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요약한 주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킨 편지다. 다시 한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킨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한 주석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빌립보 교회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가 외적으로 로마 그 가장 큰 식민지에서 로마 숭배가 충만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힘든 것처럼, 또는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내 가정과 친지와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근데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내가 먼저 그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으로 기뻐하라. 내가 먼저 그 복음으로 기뻐하며 또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어떤 만남을 이루어갈 때에 그 복음의 기쁨과 만남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또 우리에게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욱더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기쁨을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성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며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자, 근데 뒤에 지도를 보시면은요, 골로새가 그 지도 가운데쯤에 있죠. 터키 부분에서 아시아 옆에 있는 골로새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실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빌레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가본 적도 없으면서 편지를 쓴 것일까요? 주석은 말하기를 바울이 에베소가 골로새서 바로 왼쪽에 있죠.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중에서 에바브라와 아키뽀와 함께 회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에베소에 있다가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참고로 골로새서에는 에바브라와 아키뽀와 오네시모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또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줬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그 시대의 이 빌레몬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빌레몬서 2절에 보시면은 이 아비아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아키뽀는 그의 아들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탈출해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 회심 후에는 바울을 돕는 자가 된 것이 오네시모입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특별히 빌레몬서 18절의 유추에 보면은 아마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아마 주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도망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라는 것은 그 당시에 빌레몬의 소유 재산이죠. 사람이라기보다는 빌레몬의 소유 재산이 바로 오네시모의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위하는 것이지만 오네시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법에 의해서 이 도망친 노예는 사형이 될 수 있었고, 또한 바울 역시도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재산을 훔친 자로 그 치부가 돼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한 바울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빌레몬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강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빌레몬 역시도 골로새 교회 일꾼으로서 인정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라.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밑에 구절을 보시면 네 가지가 있죠. 먼저 바울이 인사를 하게 되고, 먼저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빌레몬에 대해 감사하며 그를 칭찬하고, 그런 다음에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이 이루어지고 마무리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바울은 자기의 그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앞부분에는 빌레몬이 했던 골로새 교회를 위한 모든 것들을 칭찬하면서 그러한 빌레몬이요 이제 나의 간청을 듣고 도와주시오라고 8절 이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빌레몬서는 앞선 어떤 편지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는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약간의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향한, 대중을 향한 편지라기보다는 이 빌레몬서는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용건을 다루는 편지로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것이 단순한 서신이 아닌 것은 이것이 또한 초대교회에서 그리스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처럼 주인과 종이 복음 안에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한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결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결론 시작.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론 도망친 종과 주인을 화해시키고 그들을 형제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 빌레몬서의 결론입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자 큰 일꾼이 됩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그 마음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받아준 빌레몬 덕분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인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편지를 읽고 편지를 이해해주고 오네시모를 받아준 빌레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빌레몬이 행했던 그 믿음의 열매가 또 다른 큰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내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매가 함께 맺어가는 그러한 참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열매는 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맺은 그 열매가 다른 에게도 맺어지고 퍼져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열매인 것임을 또 빌레몬서가 기록하지 않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빌레몬의 믿음도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체 결론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으며 복음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도구 바울. 이렇게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고 빌레몬서가 기록이 되어서 그 편지의 말씀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도구가 되는 바울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제가 이 결론 짓고 있습니까? 바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복음의 도구가 된 바울.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줄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바울만큼은 안 되어도 바울의 그 모습을 담기 위해 애쓰는,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의 그 마음, 바울의 편지를 읽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오네시모를 놓아줬더니 그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교회 일꾼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곳의 열매가 더욱더 심어짐으로써 더욱더 이 땅의 곳곳마다 그 믿음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확실한 것 한 가지, 내가 먼저 복음을 기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론 그 빌레몬처럼 그 시대의 노예제도를 통해서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내가 복음으로 기뻐할 때, 살아갈 때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자 열쇠임을 기억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